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스며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실은 우리를 더 깊은 자비의 바다로 이끄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연민의 꽃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찢어질 듯한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때로는 이별의 아픔이, 때로는 실망의 쓰라림이,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삶이 이토록 힘겨운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존재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자비의 씨앗이 되어 다른 이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상처는 우리만의 고유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아픈 이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묘한 그릇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찰 때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슬픔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그릇은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깊은 골짜기를 파내듯 깊은 아픔은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자비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역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던 아픔이 결국은 우리를 더 큰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도 있고 아픔을 주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 모든 인연을 차별 없이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아픈 인연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삶의 고통은 때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나락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잃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입니다. 이것만큼은 어떤 시련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보석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비가 내린 후 공기가 맑아지듯 눈물 후에는 마음이 더욱 투명해집니다. 그 투명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가슴으로 체득한 지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실제로 아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상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갈 때 그 자리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과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는 증거이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사랑을 배웠다는 표시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상처받지 않은 마음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진정한 이해와 포용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고통을 통해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아픔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탄생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자비심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말은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표면적인 기쁨에만 만족했던 우리를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휘둘렸던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이런 변화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성수와 같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면 그 자리에 연민의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의 향기는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신비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이 버무주적인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 스며들어 나타납니다. 고통을 통해 성숙해진 사람은 더 이상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인연의 신비로움도 고통을 통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특정한 사람이 내 삶에 나타났는지, 왜 그와의 만남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모든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픈 인연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숙한 내가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삶의 고통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우리 자신도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통받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을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 아래 자극을 받아 진주를 만들어내듯 우리 마음도 고통의 자극을 받아 자비라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 진주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인간이 될 것입니다.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겸손함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이별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대조적인 경험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전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아픔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날카로웠던 고통이 둔탁해지고 결국에는 따뜻한 연민으로 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놀라운 치유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상처라도 시간과 사랑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선물은 현재 순간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아픔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따뜻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흘려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비의 강을 이룹니다. 그 강물은 메마른 마음들을 적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진정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넓어집니다. 무게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아픔과 함께 머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점차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고통이라는 스승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급하게 결과를 원하던 마음이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욕망이 자연의 흐름에 맡길 줄 아는 지혜로 승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듯 우리 마음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성숙해 갑니다. 내면의 고요를 찾는 것도 고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외부의 소란에 휘둘리던 마음이 점차 중심을 잡아갑니다. 남의 시선에 의존하던 자아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바깥 세상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일희일비하던 감정이 안정된 평온함을 찾아갑니다. 이런 내적 평화는 고통의 폭풍을 견뎌낸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보상입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통을 통해 시작됩니다. 표면적인 성공과 소유에만 매달렸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충만함을, 개인적 성취보다는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들도 고통을 통해 해체됩니다. 세상을 흑백 논리로 나누던 단순한 사고가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로 발전합니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을 내세우던 독단위 상황에 따른 상대적 이해로 바뀝니다. 이런 사고의 변화는 우리를 더욱 포용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용기는 고통의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때로 우리를 예술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창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픔에서 우러나온 글이나 그림, 음악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이는 이런 진정성 있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도 고통을 통해 달라집니다. 고통 속에서는 한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아픔도 지나가고 영원할 것 같던 기쁨도 지나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 더욱 충실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고통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침에 뜨는 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면의 힘에 대한 발견도 고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발견은 우리에게 깊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침묵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때로는 조용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로의 말보다는 따뜻한 존재감이, 조언보다는 공감하는 마음이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고통을 통해 얻게 됩니다. 비상적인 관계와 깊은 관계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과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만심이 사라집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이 절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과정은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겨울처럼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이던 마음에 서서히 봄이 찾아옵니다.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점차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빨리 치유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또한 감사의 깊은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험까지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성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숙해져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인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자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자유는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닌 주기 위한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고통을 통해 정화된 마음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고통의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조언자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언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경험해본 일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조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담긴 보물과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고통은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던 습관을 버리고 내면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소음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해줍니다. 이런 내적 평화는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안식처가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또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것이 강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과 함께 존재합니다.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통은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표면적인 즐거움에 만족했던 우리를 깊이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평화를,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인류적인 기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듭니다. 삶이 우리를 울게 만들 때 그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울음은 우리 마음이 더 큰 사랑을 담기 위해 넓어지는 소리입니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곧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픈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고통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오직 우리만이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만의 것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얻는 자비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적 고통의 보편적 의미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이 마른 자리에 연민의 꽃이 피어날 것을 고통받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끌 것을 절망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 틀 것을. 오늘도 연꽃지의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힘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자비와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